교회 증언 5권, 교과로서의 성경. 성경만큼 모든 사상과 감정과 포부를 고상하게 해주는 연구는 달리 없다. 이 거룩한 말씀은 사람들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배울 수 있다. 다른 어떤 책도 마음의 의문과 정신적 갈망을 충족시켜 줄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얻고 거기에 유의함으로써 사람은 가장 낮은 무지와 타락의 밑창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없는 천사들의 친구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분명히 알게 되면 우리는 자아가 비천함을 보게 된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연구하는 사람은 인간의 지능이 전능하지 않다는 것과 하나님밖에는 아무도 줄 수 있는 도움이 없으며 인간의 힘과 지혜는 연약하고 무지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교육시키는 능력으로서 성경과 필적할 만한 것은 없다. 엄청난 계시의 진리를 깨닫기 위하여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모든 기능들에 그처럼 활력을 주는 것은 결코 없을 것이다. 정신은 생각하도록 허용되는 주제에 차츰 절로 적응된다. 홍속적인 문제에만 몰두하고 위대하고 고상한 주제들을 배제해 버리면 정신은 위축되고 약해진다. 어려운 문제들을 이해하기 위하여 애쓰고 중요한 진리들을 이해하기 위하여 그 기능을 발휘하도록 결코 요구받지 않으면 그것은 얼마 후에 성장의 능력을 거의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성경은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교훈적인 역사이다. 그것은 영원한 진리의 셈에서 그대로 나왔고 하나님의 손이 모든 시대를 통하여 그 순결함을 보존하셨다. 그 밝은 빛은 인간의 탐구가 미치지 못하는 먼 과거까지 비춘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우리는 확실한 창조의 이야기를 발견한다. 우리는 땅에 기초를 놓고 하늘들을 펴신 능력을 바라본다. 오직 여기에서만 우리는 인간의 편견이나 인간의 교만으로 더럽혀지지 않은 우리 인류의 역사를 발견한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인간의 정신은 가장 심오한 사상, 가장 고상한 열망을 요하는 주제를 발견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부조들과 선지자들로 더불어 교제하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영원하신 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하늘의 왕께서 친히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의 대리자요 보증인이 되시고 단신으로 흑암의 권세를 대항하여 싸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승리를 거두신 것을 보게 된다. 이와 같은 주제들을 경건하게 명상하면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순결하게 하고 고상하게 하지 않을 수 없고 동시에 정신을 새로운 힘과 활기로 고무시켜 준다. 도덕성과 신앙이 학교에 살아있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적 교훈이 두드러지게 되면 우리의 학교가 인기가 없어질 것이며 우리의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대학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의 취향에 맞는 교육 제도를 발견할 수 있는 다른 대학으로 가게 하는 것이 매우 좋다. 우리 학교는 단순히 한국만을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고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과 매일의 생활의 실천적 의무에 대한 교훈을 줄 목적으로 세워졌다. 이것은 현 시대에 너무도 절실히 필요한 교육이다. 만일 세속적 영향이 우리의 학교를 지배할 것 같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그 학교를 팔아버리므로 그들이 완전히 마음대로 하게 하고 그 기관에 자금을 투자한 사람들은 다른 학교를 세워서 인기 있는 학교들의 계획을 따르거나 교장과 교사들의 욕망대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계획대로 운영되게 할 것이다. 나는 나의 주님의 이름으로 그 학교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도록 호소하는 바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구별되고 독특하게 되도록 요구하시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인기를 갈망하거나 세상의 관심과 행동을 본받고자 노력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젊은이들의 교육에 있어서 적당한 위치를 차지하는 대학을 이 땅에서 갖는 것이 당신의 목적이라고 주장하셨다. 우리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많은 학생들의 정신과 마음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만일 교사의 사업이 하나님 안에서 성취되었을 것 같으면 가장 부주의한 자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교훈이 어느 정도 남아있게 될 것이다. 성령께서는 뿌려진 씨에 물을 부실 것이며 그것은 때때로 여러 날 후에 싹이 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사단은 사람들의 주의를 성경에서 떠나게 하고자 끊임없이 애쓰고 있다.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주의를 제일 먼저 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지혜의 말 때문에 등한히 여김을 받는다. 그러므로 능력과 지혜가 무한하신 분께서 그와 같은 인간의 참남과 뻔뻔스러움을 어떻게 참을 수 있으시겠는가? 출판의 매체를 통하여 온갖 종류의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회의 너무도 넓은 범위에 걸쳐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정신적인 성취도 피상적이다.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독자가 되고 성경을 연구하는 학도가 되기만 해도 우리는 달라진 상태를 보게 될 것이다. 죄악이 편만하고 하나님의 품성과 그분의 율법 모두 멸시받는 이러한 우리의 시대에 있어서는 인류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공부하고 존중하고 순종하도록 젊은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특별한 노력이 기울어져야 한다. 젊은이들이 성경 연구를 등한히 하기 때문에 그들의 정신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생각이 사라져가고 있다. 교장과 교사들은 하나님과 산 연결을 이루고 그분의 증인으로서 확고하고 두려움 없이 서야 한다. 비겁한 마음이나 세속적 계책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뒷전에 두어서는 안 된다. 학생들은 성경 연구를 통하여 도덕적, 영적으로는 물론이요, 지적으로도 유익을 얻을 수 있다. 실물 교훈, 흙, 길가에 떨어진 씨.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지급하고 있는 주된 문제는 씨가 뿌려진 땅이 씨의 발화와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비유로서 당신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에게 실제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하는 일을 비판의 안목으로 보거나 또 그것이 너희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 너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너희가 나의 기별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는 너희가 나의 기별을 받고 안 받는 데 따라서 너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는 길가에 떨어진 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길가에 뿌려진 씨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듣는 자의 마음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있다. 마치 사람이나 짐승의 발에 밟혀 단단해진 길과 같이 그들의 마음은 세상적인 거래와 쾌락과 죄가 난무하는 되어 있다. 대로가 되어 있다. 이기적인 목적과 죄악적인 방종에 몰두된 사람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된 자이다. 그들은
그들의 영적 기능은 마비되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그 비유가 저희 자신들에게 하신 말씀인 줄을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저희의 부족과 위험을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은혜로운 기별을 마치 저희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처럼 간과해 버린다. 마치 새가 길가에 떨어진 씨를 재빨리 주워 먹는 것처럼 사단도 우리 심령에서 진리의 씨를 빼앗아 가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관심한 자들의 심령을 깨우치고 완고한 자들의 마음에 감화를 끼칠까 두려워한다. 사단과 그의 부하들은 전도 집회에 참석한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관심한 자들의 심령을 깨우치고 완고한 자들의 마음에 감화를 끼칠까 두려워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관심한 자들의 심령을 깨우치고 완고한 자들의 마음에 감화를 끼칠까 두려워한다. 사단과 그의 부하들은 전도 집회에 참석한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감명을 주도록 힘쓰는 반면에 사단은 그 말씀이 아무 효과도 나타내지 못하도록 재빨리 활동한다. 그는 깊은 원한을 갚기 위해 나타낸 악착 같은 열심으로써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방해하려고 노력한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이끌고 계시는 반면에 사단은 마음의 감동을 받고 구주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려고 애쓴다. 그는 그들의 마음을 계략으로 점령해서 비평하게 하고 의심과 불신을 갖도록 조장한다. 설교자의 말과 태도가 청중의 마음에 맞지 않을 때 그는 청중들로 하여금 그 같은 결점만을 생각하게 한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비하시사 그들에게 보내신 진리, 곧 그들에게 꼭 필요한 진리가 지속적으로 그들을 감동시키지 못하게 한다. 사탄은 많은 조력자를 갖고 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서 진리의 씨를 빼앗는 유혹자를 도와주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가정에서 비평의 주제로 삼고 있다. 그들은 세상의 강연이나 정치 연설가의 말을 비평하는 것과 같이 설교를 비판한다. 그들은 마땅히 여호와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할 그 기별을 소홀히 하고 비꼬는 말로 논평한다. 그들은 목사의 인격과 동기와 행동에 곁들여 동료 교인들의 품행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 거리낌 없이 주고받는다. 혹독한 비판을 내리고 잡담과 중상하는 말을 하되 흔히 회심하지 않은 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한다. 부모들은 이러한 일들을 그의 자녀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한다. 그렇게 함으로 부모들은 자녀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에 대한 존경심과 그들이 전한 기별에 대한 존경심을 소멸시켜 버린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소홀히 여기도록 가르침을 받는다. 음.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가정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불신자가 되도록 교육을 받고 있다. 부모들은 왜 그들의 자녀들이 그처럼 복음에 관심을 갖지 못하고 성경의 진리를 그토록 의심하는지를 의아해한다. 그들은 또 저희의 자녀들이 도덕적 감화와 종교적 감화를 받는데 그처럼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 의아해한다. 그들은 저희 자신이 보여준 모본이 저희 자녀들의 마음을 그토록 완고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좋은 씨는 뿌리를 내릴 곳이 없으므로 사단이 그것을 빼앗아간다.
시대의 소망 31장 산상수훈. 그리스도께서는 가끔 제자들만을 모아서 당신의 말씀을 듣도록 하셨다. 주께서는 생명의 도를 아는 자들만을 당신의 청중으로 택하지 않으셨다. 무지와 오류 가운데에 빠져 있는 군중들과 접촉하시는 것이 그분의 사업이었다. 그분께서는 저희의 어두워진 이해력으로도 알아들을 수 있는 진리의 교훈을 주셨다. 그분 자신은 진리로서 허리를 동이고 축복하기 위하여 언제나 손을 내밀고 서 계시면서 경고와 탄원과 격려의 말씀으로 당신께 나오는 모든 사람을 일으키려고 애쓰셨다. 산상수는 특별히 제자들을 위하여 주신 말씀이시지만 무리들이 듣는 데서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사도들에게 안수하신 후에 그들과 함께 바닷가에 나가셨다.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이곳에 모이기 시작하였다. 갈릴리 동네에서 온 평소의 군중 외에도 유대와 심지어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까지도 있었으며 베레아와 데가볼리, 이두메에서 또는 유대 남방에서 그리고 두로와 시돈과 지중해 연안에 있는 베니기아 여러 도시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다. 허다한 무리가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와서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얻으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좁은 해변에는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범위 안에 설 수조차 없었으므로 예수께서는 산 기슭으로 되돌아가셨다. 큰 회중이 즐겁게 회합할 만한 장소가 있는 평지에 이르자 그분은 풀 위에 앉으시고 제자들과 무리들도 그분의 본을 따랐다. 제자들의 자리는 항상 예수님 바로 곁이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분께로 밀려왔으나 제자들은 그분이 계신 곳에서 밀려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그분의 교훈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분의 바로 곁에 앉았다. 그들은 모든 나라와 모든 세대에 알려야 할 진리를 이해하기를 열망하고 경청하는 청중이었다. 32장 백부장. My favorite 32장 백부장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이 백부장 같은 믿음을 어, 갖기를 원합니다. 32장 백부장. 그리스도께서는 아들을 고쳐주신 신하에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민족이 당신께서 메시아이신 외적 표적을 요구하는 것에 몹시 슬퍼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불신을 보고 거듭거듭 놀라셨다. 그러나 예수께서 당신께 나온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놀라셨다. 백부장은 구주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예수께서 몸소 오셔서 이적을 행하시도록 요구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백부장의 하인은 중풍병으로 직전에 놓여 있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하인은 시장에서 사고 팔리는 노예였으며 혹사당하고 잔악한 대우를 받았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자기 하인에게 친절하게도 애정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의 회복을 심히 갈망하였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 하인을 고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구주를 보지 못하였으나 그가 들은 소식은 그의 믿음을 붙돋아 주었다. 유대인의 유대인들의 형식주의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인은 그들의 종교가 자신의 종교보다 우수하다고 확신하였다. 그는 정복자와 피정복자를 갈라놓은 국가적인 편견과 증오의 장벽을 이미 무너뜨렸다.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경의를 표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유대인에게 친절을 베풀었다. 그에게 이미 보고된 대로 그리스도의 교훈 가운데서 그는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는 마음에 있던 영적인 모든 것이 구주의 말씀에 반응하였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에는 무가치함을 느끼고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도록 요청해 달라고 유대 장로들에게 호소하였다.
그는 그들은 크신 교사를 잘 알고 있으므로 그분의 은총을 얻기 위하여 그분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알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장로들의 대표단과 마주치셨다. 그들은 백부장의 소원에 대하여 예수께 말하였다. 그들은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었나이다라고 역설하였다. 예수께서는 즉시로 백부장의 집을 향하여 출발하셨다. 그러나 군중에게 밀려서 천천히 걸어가셨다. 부주께서 오고 계시다는 소식이 먼저 당도하자 백부장은 자격지심에서 그분께 다음과 같은 기별을 보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나 그 주께서 여전히 오심으로 백부장은 마침내 용기를 내어 예수께 가까이 와서 기별을 다 전하여 말하기를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나도 나무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하였다. 내가 로마의 권세를 대표하고 나의 군사들이 내 권위를 최상으로 인정하는 것과 같이 당신께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권세를 대표하심으로 모든 피조물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할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병들어 떠나가라고 명하실 수 있으며 그 명이 그 병이 당신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당신의 하늘 사자들을 부르실 수 있사오니 저들은 치유하는 능력을 줄 것입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나의 종이 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그리고 백부장에게 네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백부장을 그리스도에게 추천하였던 유대 지도자들은 저희가 얼마나 복음의 정신과 동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냈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궁율하심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은 오로지 우리의 큰 필요뿐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백부장을 그리스도에게 추천하였던 유대 지도자들은 저희가 얼마나 복음의 정신과 동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냈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궁율하심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은 오로지 우리의 큰 필요뿐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였으므로 백부장이 우리 민족에게 보여준 호의를 인하여 그를 추천하였다. 그러나 백부장은 자신에 대하여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라고 말하였다. 그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달았으나 요청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선함에 의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큰 필요를 역설하였다. 그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참된 품성을 붙잡았다. 그는 예수님을 단지 이적을 행하는 자로만 믿지 않고 인류의 친구요 구주로 믿었다. 모든 죄인이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도 이와 같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율하심을 쫓아 하셨다. 사단이 그대는 죄인이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바랄 수 없다고 말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고 사단에게 말하라. 우리는 하나님께 추천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하나 우리가 현재 그리고 항상 말할 수 있는 간구는 그분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필요로 하게 만드는 우리의 전혀 무력한 상태에 대한 간구인 것이다. 음,
우리는 모든 자기 의뢰심을 버림으로 칼바리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내 손에는 가지고 갈 아무 대가도 없습니다. 다만 주의 십자가에 매달릴 뿐이 옵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메시아께서 하실 일에 관하여 가르침을 받았다. 그들은 부조들과 선지자들의 영감을 받은 말과 제사 제도의 상징적인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빛을 무시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흠모할 만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방인 태생이요 로마 제국의 우상 숭배 교육을 받았고 군사 훈련을 받았으며 교육과 환경으로 말미암아 겉보기에는 영적 생애에서 끊긴 것처럼 보이고 더구나 유대인의 완미함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로마인의 멸시로 한층 더 죄외된 백부장인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눈이 멀어 보지 못했던 진리를 이해하였다. 그는 유대인들 자신이 그들의 메시아 되심을 주장한 그분을 받아들이는지를 보고자 기다리지 않았다.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그를 비추었을 때에 매우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식별하였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것은 복음이 이방인들 가운데 성취할 사업에 대한 전조였다. 그분께서는 모든 민족들로부터 영혼들을 당신의 나라로 모아들이기를 기쁨으로 고대하셨다. 그분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당신의 은혜를 거절한 결과를 깊은 슬픔을 가지고 묘사하셨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 슬프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와 같은 치명적인 실망을 안겨줄 노선을 걷고 있는가. 이방의 흑암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동안에 빛이 빛이나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국가에 얼마나 많은가. 가버나움에서 80리 이상 떨어진 넓고 아름다운 에스드렐론 평지를 내려다 볼 수 있는 고원에 나인이라는 동네가 있었다. 예수께서 이번에는 이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셨다. 그분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분과 동행하였으며 내내 그분의 사랑과 긍휼의 말씀을 갈급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도록 데려왔다. 그들은 이와 같이 놀라운 능력을 행사하시는 그분께서 당신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알리시리라는 소망을 품고 있었다. 군중이 그분의 발자취를 따랐는데 산간 촌락의 성문 쪽으로 뻗은 바위가 많은 길을 그분을 따라서 올라간 무리는 즐겁고 기대에 찬 일행이었다. 그들이 가까이 갈 때 성문에서 장례 행렬이 나오는 것이 눈에 띈다. 그 행렬은 느리고 슬픈 걸음으로 매장지를 향하여 움직이고 있었다. 선두로 운반되는 열린 관에는 시체가 있고 그 주위에는 곡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통곡 소리가 하늘에 사무친다. 모든 동네 사람들이 고인에 대한 경의와 유가족에 대한 동정을 나타내기에 모인 듯하다. 그것은 동정을 일으키는 광경이었다. 보이는 어머니의 독자였고 그 어머니는 과부였다. 이 외로운 애도자는 그의 유일한 육신의 의지요. 위안인 아들을 뒤쫓아 무덤을 향하여 가고 있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과부가 그분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고 울면서 무턱대고 달아올 때에 그분께서 과부의 곁에 가까이 다가가서 부드럽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곧 과부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실 것이었지만 이러한 자애로운 동정의 말씀을 하지 않을 수 없으셨다.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라.
시체를 만지시는 것도 그분을 부정하게 할 수 없었다. 관을 맨 자들이 조용히 섰고 애곡하는 자들의 통곡도 그쳤다. 그 두 무리들이 혹시나 하여 관 주위에 모여섰다. 질병을 내쫓고 사귀를 정복하신 분께서 임석해 계셨다. 사망도 과연 그분의 권세에 복종할 것인가? 분명하고 위험 있는 음성으로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는 말씀이 발하여졌다. 그 음성은 죽은 자의 귀를 울렸다. 청년은 눈을 떴다. 예수께서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키셨다. 아들의 시선이 자기 곁에서 울고 있던 어머니에게 머물렀다. 어머니와 아들은 얼싸안고 길고 기쁜 포옹을 하였다. 군중은 마치 넋을 잃은 것처럼 침묵 속에서 바라보고 있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였다. 입을 다문 채 경건한 마음으로 그들은 마치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있는 것처럼 잠시 서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아멘. 장래의 대열은 개선의 행렬로 나인성으로 되돌아갔다. 예수께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나인 성문에서 슬퍼하는 어머니 곁에 서 계시던 그분께서는 관 곁에서 슬퍼하는 모든 애곡하는 자를 주목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슬픔에 동정을 느끼신다. 지난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시던 그분의 마음은 변함이 없는 온유한 마음이다. 죽은 자를 살리신 그분의 말씀은 나인성의 청년들에게 말씀하실 때와 같이 오늘날에도 효염이 있다. 나인 성문에서 슬퍼하는 어머니 곁에 서 계시던 그분께서는 관 곁에서 슬퍼하는 모든 애곡하는 자들을 주목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슬픔에 동정을 느끼신다. 지난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시던 그분의 마음은 변함이 없는 온유한 마음이다. 죽은 자를 살리신 그분의 말씀은 나인 성의 청년에게 말씀하실 때와 같이 오늘날에도 효용이 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아멘. 제가 좀 적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기에 나는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그 능력은 세월의 추위로 말미암아 감소되지도 당신의 넘치는 은혜의 끊임없는 활동으로 인하여 고갈되지도 않았다.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신 구주이시다. 예수께서는 아들을 돌려주심으로 어머니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하게 하셨다. 그러나 그 청년은 다만 이 세상에서의 생명을 누리도록 일으킴을 받은 것으로 이 생의 슬픔과 수고와 위험을 견뎌야 하며 다시 사망의 권세 아래 들어갈 것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노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계시록 1장 18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무한하신 소망의 기별로 죽은 자들에 대한 우리의 슬픔을 안위하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살라고 분부하실 때 사단은 죽은 자를 장악할 수 없다. 사단은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영혼을 영적 사망에 붙잡아둘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죽은 모든 자들에게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 말씀도 적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그 말씀은 곧 영생이다. 인류의 시조에게 살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과 같이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인성의 청년에게 생명을 주었던 것과 같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하시는 그 말씀도 이를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생명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아멘. 골로새서 1장 13절.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골로새서 1장 13절. 이것은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제공된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아멘. 골로새서 1장 13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로마서 8장 11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이 말씀도 적어 놓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로마서 8장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것은 주께서 우리가 그것으로 서로 위로하라고 명하시는 위로의 말씀이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